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이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있었던 그 교단은 지옥 간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그때는 목사님 얼마나 귀하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알 때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가 싸움도 없고 장로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집에 놀 때 뒷걸음 쳐가지고 놀 정도로 정말 교회가 참 평안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고 뭔 짓을 하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어느 성경 구절에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많이 끄집어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멸망천국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이 말씀 갖고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 갖고 천국 간다 합니다.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많은 자는요? 그래요. 영생이고 아들의 순종치 않은 이 말이 뭔 말씀입니까? 이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진노가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영생의 사람이 있고 진노에 들어가는 불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순종치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뭐고 바로 예수는 십자가 예수와 말씀의 예수로 나눠진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 예수님과 말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과 믿음, 이것을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을 이긴다. 고백하는 믿음에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른다. 아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 같다는 뜻입니다. 요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있다. 말씀이 뭐대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아멘. 그때 우리는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 간다 합니다. 과연 그런가?
구약의 전체와 신약의 전체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종하고 절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러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넘어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 속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머리를 받고 다 같은 머리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에 인지를 따는 신령한 반석에서 많이 빠지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고 강제해서 멸망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범죄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불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같은 히브리서에서 같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불순종한 사람인가, 즉 죄를 지은 사람인가,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겠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이루어졌다. 고백해가지고 들어갔다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부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 머리 지키라.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열이 있어요. 그 반열이 상급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베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무나 갈 수 없죠. 바로 주의 우편과 좌편.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제자의 반열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게 또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건 뭔가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부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멘. 12자같이 목숨하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라. 뭔가 여기 혹시 갈 사람이 있어요? 이 반열에. 그 다음에 24장로의 반열인데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이게 또 뭔가?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동을 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도들이 마땅할 행동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다 늙어서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며 마땅히 행할 행동을 가르치라. 이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의의 옷이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흰 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이다. 의의 옷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이다. 바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옷으로 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저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는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됐다 할 때 이 옷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24장로 반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거기는 24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건멸류관을 받은 사람이다. 아버지 말씀을 받았을 때 최선의 것으로 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9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말씀에 순종해서 금으로 해서 은으로 해서 보석으로 해서 나무로 해서 풀로 해서 24장로가 금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순종을 했는데 제일 귀한 것으로 한 것이 금입니다. 그게 여러분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그거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을 각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아멘. 불 가운데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좋은 것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못 들어간다 해도 24 장로 반열도. 그럼 이제 두 반열이 남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아마 여기도 못 들어간다고 보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주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여자가 더러운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과 간음죄가 다르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만지도 그죠.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그죠.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맞아요. 음욕을 품고 만지도 맞지요. 음욕을 품고 눈으로 봐도 가는 마음이죠. 여기 안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굶게 뭔가 못 들어가. 계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 번째대로 첫사랑의 행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따라가는 자며, 그죠? 그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고 하면 흠이 없다는 것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 자기들이 14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거 입구줄 줘. 숨도 못 쉬어. 그리 더러운 줄 아는데 14만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러고 나는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래 들어가야 된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옷을 입었다. 목사님 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이제는 빨면 된다.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 줄 때 요한 1서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돌이켰을 때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죠.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 하면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다시 그거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줬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이 반열의 허단 무리의 반열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종 안에서 옷이 더러워졌지만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보내면서도 맞아요. 베드로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양같이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청 다 회개. 근데 안 들어온 사람이 많대. 하지만 천국을 바라본 너는 저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오늘 점과 흠이 무엇인가 무엇이 걸리는가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고쳐나간다. 머무르나 뒤돌아보면 침눈에 빠지지만 신앙에 전진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작년보다 올해가 낫어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저 높은 곳에 날마다 그래서 머무르나 뒤돌아보면 침눈에 빠진다. 신앙은 전진이다. 앞으로 천성항에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신앙이 자라는 거 당연하지. 안 무섭소. 계속해서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자, 이거는 천상이죠. 흰 옷 입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22장 9, 10, 11, 12, 13, 14절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더럽힌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가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했다.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은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해야 된다. 지금은 더러워져서,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면 빤다는 것은 내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면 예복이라는 것은 빠는 사람은 예복이죠. 더러워진 것은 예복 아니죠. 다시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다시 13절과 14절 가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큰 환난 들어가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 아까 요한 1세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흰옷을 입었죠. 이사서 61장 10절과 로마서 보면 맞아요. 로마서 6장에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는 죄의 종이든지 예수 믿음이 죄의 예방도가 의의 종이 됐다 할 때 의의 옷을 입었다. 아멘. 그 옷을 입는데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옷이 더러워졌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옷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다. 고백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잘못한 것은 말씀으로 돌이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하라. 즉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래 천국 가까웠다 말과 동일하다. 아멘. 이해가 돼요? 13절과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더러워진 것을 빨았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맞아요. 불법행한 것을 다시 뜻대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해줘. 그래서 어디서 논다? 큰 환난에서 논 자들이다. 이게 마지막 반열입니다. 이 반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상세하게 기록한 게 있다. 아멘. 그러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이 있다는 것이요. 환난, 그 다음에 들림, 그 다음에 큰 환난 맞아요? 이것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의 예언이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지금 있으리니 어느 세대라고요? 4억 명이 지금 굶고 있답니다. 4억 명이. 4억의 면적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4억 인구가. 환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복음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께서 환란을 줘가지고 알고 주 고른 다음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지가 예수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라와 국가 간의 내란, 그 다음에 첫째 기근 지전,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면 아멘, 복음 들어가면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간다. 환란 위에 주님이 재림한다.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들어지며 하늘에 건능 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을 빗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건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 그 천사를 보고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모은다. 그 다음에 큰 환란 들어갑니다. 그 큰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들림받을 사람이 없다. 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자가 그 다음에 들림받는다. 하지만 산자가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은 영의 몸으로 바뀐다. 그런데 15장 육체의 몸이 있은지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우리를 영을 주신 주님 앞에 선다. 심판받는 것은 내 영이 심판받는다. 내 영은 영의 몸도 있다. 희로애락은 똑같이 느낀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천국 가서 행복하느냐?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고민하느냐? 고통받느냐?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사명에 따라서 달라진다. 21절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큰 것이다.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들림받을 수 없다. 그 말은 큰 환란 때는 결코 들림받는 사람 없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노는 자들은 큰 환란이 이 땅에 심판함과 동시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그래서 큰 환란에 노는 자들이다. 그러면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 바로 계시록이면 유일하게 기록해놨어.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 아까 성경에 환란 주님이 재림 맞죠? 들림받게 해가지고 버려준 사람은 큰 환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는 사람을 뜻한다. 아멘. 환란을 이긴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지옥 들어간다. 아멘. 그럼 환란을 이긴 사람이 뭐냐? 아무 곳에도 그 섞여 있어야 돼. 딱 요한은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먼저 보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겠다. 몇 가지를 보여주겠다? 두 가지. 계속해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다. 앞으로 일어날 그 본 것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게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아멘. 다시 1장 1절에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면 아까 환난을 견뎌야 천국 가지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환난이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난.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합니다. 14장에 재림합니다. 재림에서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며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환난을 이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이것을 갖다가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치고 예수를 끝까지 신한 사람은 환난의 핍박 속에서 666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신한 사람은 이긴 사람으로 친다. 아멘. 성경입니다. 14장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 예수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나를 믿으면 666표를 주고 예수를 믿으면 매매도 못하고 다 죽여버린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밤낮임을 얻지 못합니다. 종신토록 고통을 받는다. 내 목표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붙겠어.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여러분 여기 안 보내려고. 다시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자, 받으리니 이것을 이기지 못했다. 졌다. 예수 믿을래? 나를 믿을래? 진 사람은 육류를 받게 된다. 그 포를 받게 된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종시도록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5장 2절에 3, 4.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짐승과 그 우상의 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사람 맞죠?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계속해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이름을 높인 자가 별로 없다. 그 사람은 지금 들어가죠. 이 마지막 반열입니다.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라가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바로 에서버두사빌라다. 아멘.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환난을 이겨서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하지만 7교에서도 하나도 더 잘못하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점과 흠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가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중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